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기원하시는 마음으로 샬롬. 크게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환절기라 감기들이 많이 걸리셨고 저도 감기가 걸린 상태인데 목소리들이 잘 안 나오시죠? 예. 그럴수록 크게 얘기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서 그 목소리에도 평안이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김기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은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용서. 도피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따뜻한 아름다운 은혜의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막연히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특히나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아실 텐데 그 율법을 우리 한번 대충 말해봅시다.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벌을 갚으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이 레위기 24장 16절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84면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35장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막 제가 읽은 레위기 말씀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애굽 남편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이스라엘 여인의 자손들이 사람들하고 그 거하는 자리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막 모독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의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한번 치라고 해봐라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였거나 모욕을 하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감옥 같은 곳에 가두고 여호와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니라 명령을 하셔서 바로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율법이 있지 않고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이 당시 상황은 바로 오늘 읽은 35장 그 전에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땅을 골고루 나눠 가진 후에 이제 이 땅은 어느 지파가 갖고 이 땅은 어느 지파가 갖고, 그러나 그 땅을 다 골고루 나눠 가진 후에 너희들은 도피성을 정하여서 살인한 자들이 판결을 받기 전에 그곳에 머물게 하라. 그러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물론 살인을 하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속도 시원하고 하나님의 법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한 사람만 죽게 됩니까? 실수로 어디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떨어진 것이 원인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가다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는 그런 과실치사나 실수로 죽는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죽인 사람까지 돌로 쳐 죽인다면은 그 피의 복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 거하여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라. 그래서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로 이 사람을 쳐 죽였다 생각이 들면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감옥과도 같죠. 물론 종신형이지만 그 사람이 억울하지만 나가면 그 가족에 의해서, 그 친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을 막고자 그 사람을 도피성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도피성을 관리를 했는데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같이 풀어주는 그런 관습까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하지 않은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렇게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면서 그 사람의 정말 실수로 했지만 저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분명이라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몰아서 죽이고자 한다면 또 그것 또한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함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자손 3대까지 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정말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착각을 들게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 반면에 또 우리에게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살인 강도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 7쪽에 구약 성서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의 말씀도 아니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당연한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45절에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늘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행할 때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우리가 이같이 하는 행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나의 이 같은 행함과 동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의 원수를 사랑한즉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될 때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한즉.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내 입의 고백은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행함이 있을 때 입으로 내가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일지언정 나의 행함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천이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도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이루면서 끙끙 앓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밤새워 고민을 잠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저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남에게 나쁜 말을 듣고 남이 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대하면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주님 저걸 어떻게 하죠라고 그러고 부르르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행히 나에게 바로바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하고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바로바로 들을 때가 많은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내려 뭉개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끝이 없이 퍼져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나한테 저랬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어라고 얘기하고, 그 말이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나의 주위를 까맣게 오염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참아라 이놈아 하셨을 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는데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 좀 처리하고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내 방식대로 좀 처리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주님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같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찢기게끔 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났기에 나한테 저렇게 조그만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이 큰 죄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왜 나의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나의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의 그 잘못된 점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물어뜯는다면 물어뜯게 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런다면 마음이 더더욱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또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 잘못은 나한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 하고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 한번 조금 더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잘 참았다, 귀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수고한 나의 종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참으시고 더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손해보시고 그렇게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 되심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멋지게 참으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